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특별히 그 히브리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이제 사도들이 순교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갈 때에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유대교의 교리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히브리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월등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영적 존재인 천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 영계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서는 모세, 이 두 가지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왜 천사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높게 생각하고 심지어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고 월등한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어떤 찬송가 좋아하세요? 뭐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찬송이 다 다른데 그 찬송가 중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있죠. 히브리서가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고귀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진리들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은혜도 있고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끔찍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중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계하는 것은 그 예수와 같은 그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중개자는 천사이지. 그리고 그 천사는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능력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모두 다 수행하는 그런 그 놀라운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 천사를 믿고 그 천사를 숭배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공격해 들어왔던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의 7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7가지의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97편 7절 뭐 이런 말씀들,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 그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사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4절 5절에 말씀해 주시죠. 그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또 공평과 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10절에서 12절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13절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중개자가 되시고 그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시는 수행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거친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뿐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든 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오늘 읽은 말씀 그 가운데 다 나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그 시험 받으실 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도왔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천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한창 젊었을 때 목회할 때에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그 책에 그런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청계천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지나가는데 어떤 집에서 구판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데 그 구슬하는 것을 가만히 그냥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경을 하는데 무당이 그냥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해도 굿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이 그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굿이 그 안 되고 그러니까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리는 거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용을 쓰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 목사님이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김진호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만 좀 자리를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구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냥 거기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피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허름한 개척교회에 사람도 없는 그 개척교회에 한 가정이 왔어요. 왔는데 이 가정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반갑게 맞으면서 이걸 어떻게 오셨느냐고 이렇게 참 그 허름한 교회 또 이거 이제 시작한 교회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저기서 무당이 이 교회 가라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잘 되는 사람이니까 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김진호 목사님이 그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무당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보내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던데 참 감사합니다. 인사했더니만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뭘요? 같은 업종인데 돕고 살아야죠. 겉보기에는 같은 업종인데 질적으로 다르고 전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요, 같은 업종 같아 보여도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왜? 참 하나님이신데, 참 구원자이신데, 참 통치자이신데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 그 내지선교에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잖아요. 막 중국인처럼 그렇게 똑같이 머리도 깎고 중국 복장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파되질 않아요. 근데 성도는 그걸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거기다가 또 선교 지원 이런 것들은 또 끊기고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신경쇠약이 다 걸리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15장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그냥 쫙,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뭐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지 혼자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안에 꽉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수분이, 저절로 양분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봐도
그게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내가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가까이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만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천사보다 높여주셨어요.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것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질 후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천사는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시편 89편 5절, 7절, 다니엘서 8장 13절 이런 말씀 보면 천사는 거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못하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능력의 천사들이라.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빠르고 강하죠. 다니엘서 말씀 이런 데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9장 21절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능력이 있고 강하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또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1절 또 10장 14절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는 걸 볼 수 있죠. 지혜와 총명을 부어줄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 그 뛰어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계시를 전하고 그 계시를 그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궁정에 함께 있는 그런 그 신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져서 이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어진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받고 멸망받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시고, 성탄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높여주셨고, 또 그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높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천사를 보내시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돕고 섬기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높여주신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고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천사들을 하얀 눈부신 옷을 입고 날개가 달리고 날아다니면서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믿음도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우리 눈에 바람으로, 우리 눈에 불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는요, 희귀병에 걸린 친구예요. 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친구는요, 참 난치 희귀병인데, 그런데 그 병이 자꾸 이게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는 뭐 어떻게 더 손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밤에도 잠이 오지를 않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정말 좌절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밤에 웬 남자 간호사가 한 사람 오더니만, 그렇게 그냥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있는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제 친구에 다가와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잠 좀 자라. 넌 나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는 몸이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는 거야. 그리고서는요,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하고 또 간호사들한테 묻는 거예요. 어젯밤에 있었던 그 간호사, 그 남자 간호사,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 사람 좀 만나고 싶다고. 우리 병원에는 남자 간호사가 없어요. 남자 간호사가 없대요.
여러분, 그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했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바람으로, 천사를 불꽃으로 사용하시고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 이 존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세상도 우리를 돕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영적인 세계에 태고 때부터 있었던 이 역사를 쫙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해산의 고통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데 산의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는데 옛뱀 용이라고 하는 7머리 10뿔을 가진 용이 그 여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려고 용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서는 이 여인을, 광야에 숨어 있는 여인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 정하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용이 입에서 그 물을 토해냅니다. 그게 강물이 되어지. 강물로 쫙. 그래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땅이 갈라지면서 입을 벌려 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여자를 구하는 거예요. 성도를 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돕게 하시고 심지어는 세상을 통해서도 돕게 하셔요. 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참 놀라운,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일 제가 보면서 참 깜짝 코로나 때 여러분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문 닫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멀쩡한 사람도 쓰러지고 그런 때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때 일으키시더라고. 세상을 통해서. 코로나가 딱 오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오늘 문 닫나 내일 문 닫나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문을 딱 닫으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나와. 넌 페이먼트 안 해도 돼. 세상에 살아나고 일어나더라고. 세상도 도와요. 천사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요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보내가지고 물고기를 통해서도 살려내시고 물고기를 통해서도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고 뭐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도 돕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영적 위기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평안이 있고요,
그때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여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물질과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는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이것이 순서가 뒤죽박죽, 위에 있을 게 아래로 올라가고 아래에 있을 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삶의 존재의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공동체의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가정의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이 질서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 질서가 서지 않으면요, 사람 병들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세상만 좋게 따라가다가 잘 때 자지도 않고 먹을 때 먹지도 않고 병들어요.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공동체가 이 질서를 깨트리면요, 대혼란이 옵니다. 대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사람 사랑할지도 모르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다스릴지도 모르고, 물질이 하나님 돼 있고, 자식이 하나님 돼 있고, 대혼란이 옵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들려주세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됩니까? 천사가 왜 사단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사단이 돼요. 우리가 왜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류는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게 돼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놨어요. 아말렉을 멸하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우양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뒤로 빼돌렸어. 사울 왕은요,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기세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우상 갖다 올려놓고요, 산이라는 산마다 산당 짓고서 푸른 나무 아래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는데 고리대금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 하기 시작했고, 땅의 경계를 절대 바꾸지 말라 그랬는데 경계석으로 옮기고 땅을 멋대로 뺏고 멋대로 차지하고 땅의 경계석이 사라지고 결국 이스라엘 망하고 맙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세요. 내 개인으로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영적 질서를 세우세요. 전 미국에 와서 처음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데 그 중앙교회 그 부목사로 사역을 했잖아요.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한 1년 정도는 풀타임으로 그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100% 이걸 하고 또 100% 이걸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풀타임 사역하면서 풀타임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와, 첫 학기 성적은 뭐 와, 그냥 F를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뭐 그때만 해. 지금도 달라요. 계속. 그때 제가 수석 부목이었으니까 계속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 두 번째 학기에 내가 정신 차렸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된다. 나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강의실 들어가면 첫 시간에 실라버스를 나눠줘요. 실라버스는 이제 이 강의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데 뭐뭐 하고 과제는 언제 내고 이게 다 나와요. 미리 다 나와요. 딱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이제 달력을 쓰는 거예요. 캘린더를.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 과목이 있으면 다 그걸 내 달력에다 다. 짬 나면은 책 읽고 짬 나면은 한 문장이라도 쓰고 A 받았어. 여러분, 질서가 안 잡힌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에서 질서가 잡히게,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서 돈 따라가지 마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시오. 이민 와가지고 돈은 많이 모았는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자식 농사 마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자녀도 너무 높이지 마세요. 맡길 건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지 마세요. 절대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을, 권위들을 인정하고 높여주세요. 누가복음 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이상하게도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요셉의 위는 헬리다. 그 위는 맏다시다. 그래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제일 끝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부모 공경하세요. 이 영적 질서가 세워질 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질서가 있는, 물질은 세상의 것은 우리 밑에야. 천사도 우리 밑에야.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없다고 주눅들지 말아요. 아무리 없어도 없을지언정 물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립밖에 없었지만 그 2렙돈을 주인으로서 부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동전 2개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동전의 주인으로 동전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야곱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피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기꾼들은요, 아이고, 누구 앞에 가서든지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 권력자 앞에 가서도, 뭐 부자 앞에 가서도 뻥뻥 쳐. 자기가 최고 잘 알고 최고 그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뻥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기꾼들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 서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 속에 들어던지면서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높일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